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우리 경건행위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경건생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경건행위나 예배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신앙행위를 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늘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제자들의 경건행위에 보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에서 3절, 4절 석절의 말씀은 우리 자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선을 베푸는 행위를 보여주는 위선자들과 달리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선자들이 나팔 부는 장소는 회당이나 시장의 거리였습니다. 회당은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당시 헬라식 극장에서 나팔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장에서 연기하는 행위, 즉 위선과 자선을 연결시키십니다. 말하자면 경건행위를 극장에서 연기하듯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건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연기자가 관객에게 연기를 보여주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자선행위로 칭찬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연기자의 오른손과 왼손의 동작은 관객을 위해 중요하며 좋은 연기자는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좋은 손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두 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자선은 은밀하게 행해야 하는 경건 행위입니다.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제와 우리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듯이 그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은 올바른 기도에 관해 말하고 있죠. 제자는 위선을 피하고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큰 거리 여기는 갈릴리의 헬라식 도시였던 세포리스에서 주랑, 우리 기둥인데 이것이 세워진 거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골방은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비밀 공간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6절이죠. 기도하는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은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7절이죠.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은 대화의 태도로 옳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명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 혹은 대화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므로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자녀가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은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늘을 향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의 세 청원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라면 이어지는 세 청원은 자녀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청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베푼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신자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긍휼이 땅에서 순환됩니다. 여섯 번째 청원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14절 15절 두 절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참된 기도는 용서의 삶으로 입증이 됩니다. 화해의 공동체는 진정으로 주의 기도에 적합한 교회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동체의 화해를 통해서 제자가 제대로 기도했는지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들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논리 순서로는 14절에서 15절이 12절의 기도를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타인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료를 용서할 마음을 거부하면서 용서를 비롯한 주의 기도로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기도가 예수님의 영원한 가르침이듯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의 용서가 공동체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회를 마쳤고요. 은밀한 곳에서 빛나는 성도의 경건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이는 신앙보다 감추어진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일시적인 칭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은 영원한 상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경건은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을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외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기 과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보다 행위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인 행위는 즉시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 앞을 향한 믿음의 실천은 하늘의 상으로 남습니다. 주님이 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구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참된 경건은 타인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와 조용히 흘린 눈물, 말없는 성경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들은 기도를 청중 앞에 연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능력이 장소가 아닌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는 방향을 잃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보다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침묵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선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친밀함 속에서도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뜻,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신앙의 질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경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서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다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한 경건으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황명한 목사님이 쓴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감리교의 장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에게는 자녀가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시끄럽고 분주했겠습니까? 수산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엄마에게 달려왔을 때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치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하던 아이들도 지금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걸 알고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17명인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누구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를 기도의 장소로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아주 재미난 우리 일하지요.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은혜받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모든 것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산나가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치마를 뒤집어 쓰고 어디서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차 안이 또 모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